읽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이제 애굽에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이제 내리셨는데요. 그 10번째 재앙이 이제 내려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지시해 주신 내용입니다. 바로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과 또 무교절을 지키라는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본문을 무교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이제 앞으로 지킬 것을 교훈하시는 내용과 또 이제 유월절은 오늘 본문 앞부분에 12장 1절부터 또 쭉 나오는데요. 그 부분은 읽진 않았습니다만 이제 유월절이 곧바로 이제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유월절에 그 해당하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 곧 시행될 것인데 그 출발점, 그 시작되는 부분만 오늘 함께 본문에서 제가 읽었습니다. 무교절은 앞으로 지킬 것을 이제 한 것이고 유월절도 같이 나중에 지킬 것이긴 한데요. 실제로 그 하나님의 구원이 시행되는 시점에 있는 부분을 같이 한번 성경을 읽자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절기에 대한 말씀이 유월절이 하나님께서 그냥 지켜라라고 하고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켜라라고 하시고 이 내용을 곧바로 시행하신 이 절기의 실제성을 한번 우리가 같이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정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이 저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은혜가 무엇이고 또 그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12장에서 먼저 유월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에 이제 무교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읽기로는 나중에 읽었지만 먼저 한번 유월절을 생각해 볼까요? 본문에서 유월절을 모세가 이제 시행하는 부분, 이제 유월절에 해당하는 10번째 재앙이 이제 시작되는 부분을 모세가 시행하는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유월절 절기는 하나님께서 그냥 이론적으로 지켜라. 너네가 알고 있고 잘 알고 있으면서 이거는 나중에 시간 되면 지켜야 돼. 이렇게 나중에 아주 오래 후에 있을 일을 이렇게 교훈적으로만 알려주신 내용이 아니고 이 유월절은 이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의 능력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질 것인데 그것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실제로 성취되어지는 것과 맞물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본문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21절에서 28절은 모세가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서 유월절을 실제로 어, 음, 이제 그 준비하는 그런 내용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준비하는 것이죠. 유월절 제사로 우리가 기념할 내용의 그 실제적인 내용에 해당하는 어린 양을 가족 수대로 택해서 유월절 양으로 잡고 피를 바르고 그 문인방에 바르고 절대로 나가지 말 것을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멸하는 자로 하여금 장자를 죽이는 심판을 그 집에 행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이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행하는 것은 이후에도 규례로 삼아서 이제 대대로 지켜야 될 것인데 후손들이 묻거든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그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집은 그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가는 것 그래서 그 집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 의미를 전해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99세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에는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밝히셨습니다. 근데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자신을 여호와로 밝히시면서 바로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를 알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신 것,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겠다라고 했는데 그 실제적인 교훈이 어디에서 드러나는가? 바로 이 10번째 재앙, 바로 이 핵심은 유월절 교훈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출애굽의 핵심적인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밝히시면서 그 백성들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우상과 또 세상의 권세 그리고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유일하신 참된 신이시며 또 유일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이 사건을 통해 공적으로
완전히 역사 속에 드러내 보여 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이 구원은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이 일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창세기와 연결되어서, 즉 계시의 통일성을 이루는 바로 그 어린 양의 죽음과 그 피 흘림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처음에 어린 양을 통해서 이루어질 구원을 창세기에서부터 계시하셨는데, 그것이 이제 출애굽기에 와서 하나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에 바로 그 어린 양의 피 흘림, 어린 양의 죽음과 피 흘림의 방식으로 이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에서 13절입니다. 머리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모세와 함께 이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 열 번째 재앙에 대해서 듣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인데, 여태까지 1번부터 9번까지의 하나님의 모든 재앙을 봐왔던 백성들입니다. 곧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엄청난 1번부터 9번까지의 재앙이 애굽을 강타했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을 강타한 이 9번째까지의 하나님의 심판을 능가하는, 온 애굽을 초토화시키는 슬픔과 절망과 두려움에 완전히 무너지게 만들 하나님의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임한다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백성들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모세가 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 질문을 하거나 반대하거나 하는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애굽 사람들에게도 인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의 인권은 보장해 주셔야죠. 아무리 하나님이 그래도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에도 인권이 있는데요. 다 나쁜 놈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을 눈으로 보고 있는 상황에서 최후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기 직전에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할 말을 잃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알고 모르고의 차원이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후 백성들의 그 후손들이 이 유월절을 지나고서 아버지, 왜 이 유월절을 지킵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자, 우리 2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을 후대에 계속해서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후손들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은 오직 어린 양의 대속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살고 예수님을 안 믿으면 죽고, 별로 여러분 대단하지 않게 느껴지시죠? 예수님을 믿는 게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도 병원에 다 누워있고, 예수님 믿는 사람도 먹고 살기 힘들어서 다 눈물을 훔치면서 일하며 살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뭐가 대단합니까? 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죽고 사는 문제에 해당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 선명하게 각인시키시기 위해서 이 열 번째 재앙에, 이 놀라운 재앙을 넘어가게 해주시는 것으로서 은혜의 구원을 기억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신 것은 그 백성들에게 이 유월절 어린 양이 실제로 예표하고 있는 구원자를 이제 보내실 것이기에, 그것을 당시 사람들은 자신들을 넘어가는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가시지만 그 이후에 후손들의 역사 속에 분명하게 인류의 구원자가 오셔서 이루실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실 구원을 하나님께서 성경의 예언대로 성취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훈은 정말 엄청납니다. 열 번째 재앙, 장자의 재앙으로 온 애굽을 뒤흔들어서 200만 명이나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그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예표를, 하나님의 구원의 매우 핵심이 되는 예표를 심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출애굽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금 보화를 얻어서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출애굽하니까 이제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온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소유했다라는 그 표를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그 표는 이후에 뭘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 어린 양의 교훈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분 누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이제 활동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다른 데는 자꾸 어떤 교회가 간판을 내리면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이 그 교회를 사버립니다. 건물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인천에 제가 사역할 때 그 인천 그 동구 쪽에 가다 보면 엄청나게 예쁘고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깜짝 놀란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어느 날 교회가 만국기가 걸린 것입니다. 아니 요즘 감리교회에서 만국기를 걸고 사역을 하는 교회가 있나 싶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현수막이 바뀌었어요. 선교사님들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세계 선교회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가 산 겁니다. 여러분 어머니 하나님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안동에 이 효의 이 정신문화의 도시 효의 도시 어머니 하나님이 계신 거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 그 엉뚱한 이단이 어머니 하나님을 전하고 다니는데요.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삽니다. 그래서 거기서 엉뚱한 복음을 전하고 있죠. 그 사람들이 강조하는 제일 핵심적인 진리가 뭔지 아십니까? 유월절을 지키라는 겁니다.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상황인데,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유월절은 지금 우리로 유월절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지혜가 아닙니다. 당시의 유월절을 보여주신 이유, 역사 속의 유월절을 허락하신 이유는 저희 모두가 유월절의 핵심인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모르는 정말 무지한 영적인 이단이 여러분 교회들을 사고 또 사고 세력을 계속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만 전도하는 거 아시죠? 교회를 다니기만 하면, 세례를 받기만 하면 구원은 당연히 얻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 백성들의 후손에게 또 후손들에게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후손들에게 전해지는 이 유월절의 교훈, 어린 양의 속죄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소유하게 되는 것은 결코 당연하고 가벼운 일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출애굽기를 읽을 때 이것이 역사 속에서 있었던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임을 보면서 저희의 시선은 어디에 가야 될까요? 이 유월절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지혜가 가리키는 곳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특별히 준비하신 사건입니다. 유월절은 이렇게 저희 구원의 은혜를 보여주는 매우 뜻깊은 절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가 지금 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 유월절을 지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이 절기를 자신 안에서 다 성취하시고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자 여러분 이 유월절의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그 십자가의 그 속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사실 저희가 이 유월절의 은혜의 실제적인 수혜자가 아닙니까? 하루를 살아도 결코 하나님의 자녀로 칭함을 받기에 너무 부끄럽고 순종과 섬김에도 너무 부족하고 형편없는 저희들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요? 저희들의 무엇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그저 그분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 유월절은 바로 이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고 그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이제 새롭게 되어 더욱 힘있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함을 저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오직 이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희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사는 자가 아닙니다. 너무나도 선명한 구원의 근거,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자신의 무엇이 아닌 결코 세상적으로는 얻을 수 없는 그 속죄의 피로 인하여 저희는 영원한 효력이 있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로 인해서 저희는 우리 자신들을 새로운 시선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복적으로 실패하고 넘어지고 참으로 부끄럽고 연약함이 계속 드러나지만, 여러분, 이제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잠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나 자신을 믿음 안에서 새로운 시선으로 보고, 비록 연약함과 실패 흔적들이 가득하지만 그 받은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낙심한 자리에서, 넘어진 자리에서,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또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어린 양, 영원하신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 앞으로 나와 진실한 회개와 돌이킴으로 다시금 주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회복된 삶을 이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제가 이 반복되는 실패 속에서, 반복되는 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 소원, 그런 상황 속에서 조금 마음이 무겁긴 합니다만, 요즘 새벽에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한 사도 바울의 기록을 보면서 정말 다시 한번 우리 이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토록 유월절의 은혜를 그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또 오래 기억하기 위하여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이 내용을 각인시켜 주신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분주한 삶 속에서도 저희에게, 여러분, 믿음의 삶으로 온전히 순종하고 싶으나 그것에 실패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살고 싶으나 그렇지 못하게 되어도, 또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이렇게 죄가 있고 또 삶에서의 고난과 시련을 경험하면서 어려움이 있어도 이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해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진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유월절의 은혜를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의 삶에는 어떤 특징이 드러나야 할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구별된 백성들은 뭔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복된 삶을 이 무교절의 규례를 통해서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15절에서 20절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무교절 절기를 지키라고 명하십니다. 이 절기는 유월절과 함께 이어지는 절기로, 먼저 그 달의 14일 저녁부터 다음 날인 15일 저녁까지는 유교절로 지키고, 유월절로 지키고, 그 다음 이제 15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6일은 무교절로 지키라고 합니다. 그 유월절을 지키는 걸로 딱 절기가 끝나는 게 아니고 일주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나서 하루 유월절을 지키고 그 나머지 6일은 무교절로 지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유월절로부터 무교절까지 누룩을 넣지 말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누룩은 효모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유교절과 무교절이 행해지는 7일 동안 누룩이 발견되지 못하게 해서 유교물을 먹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한 기준은 매우 엄격합니다. 자, 여러분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네,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아멘. 역시나 이 누룩 없는 무교병을 먹는 것은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기까지 역시 하나님은 죽고 사는 문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절기를 제대로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무교절은 무슨 교훈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유월절을 통하여, 즉 어린 양의 대속으로 구속받은 백성들은 누룩 없는 삶, 즉 죄 없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교절을 지켜라, 이 말씀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라, 하나님 백성다운 거룩한 삶으로 이렇게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죄에 대한 눈에 이 보이는 실제적인 예시로 누룩을 선택하셨을까요? 예수님도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시면서 죄에 대한 예시를 이렇게 들으실 때 누룩을 사용하셨잖아요. 이 누룩에 있는 특별한 성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질. 그것은 누룩이 죄로 비유되는 것은 부풀리고 확산되는 성질 때문입니다. 누룩은 밀가루 반죽에 들어가서 이제 전체를 부풀게 하듯 죄도 사람의 마음에 가만히 들어오면 그 사람 전 인격과 삶 전체를 잠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죄는 개인적인 죄가 공동체를 그렇게, 교회를 그렇게 병들게 하고 이렇게 공동체를 부패하게 만드는 그런 성격이 있다는 것을 주님은 이 누룩을 선택하셔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자, 먼저 누룩은 그 전염성과 확산시키는 성질 때문에 죄로 설명이 되는데요. 적은 양으로도 큰 반죽을 부풀게 하잖아요. 근데 작은 죄 하나가 인간 양심이나 공동체 전체를 빠르게 퍼져서 죄에 물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죄를 저희는 항상 개인적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경향이 있죠. 하지만 죄는 한 개인을 넘어서서 공동체를 손상케 하는 속성이 있다는 것을 저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저의 죄를. 그런데 이 은밀한 죄는 공동체 전체에 성령께서 거룩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은밀하게 제한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방해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치명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 하나여서 괜찮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혹시 혼자 있는 자리에서 나 혼자 가지고 있는 내 스스로의 혼자의 죄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공동체를, 교회를 이렇게 영적으로 병들게 할 수 있다는 것, 그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이제 신속히 저희가 죄를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서 빨리 회복되는 저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두 번째는 이 죄의 부패와 또 이 변질시키는 성질을 누룩이 잘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룩은 이제 밀가루가 부풀려서 원래 상태와 다른 거품이 많고 부서지기 쉬운 상태로 만듭니다. 이것은 죄가 인간의 순수한 영혼이나 또 진리를 부패시키고 변질시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만들어 먹으라고 계속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옛 성품, 옛 그 과거에서 있었던 죄의 습성들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성품을 덧입고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한 삶을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들, 즉 거룩한 교회를 이루시기 위해 구원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이 절기를 통해 교육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삶과 공동체적인 삶에서 성도들은 죄의 문제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무교절은 유교절의 생생한 구원을 경험한 백성들이 자신들의 하나님 백성이 된 것과 이제는 새로운 삶, 곧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된 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자신들의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치열하게 애쓰는 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최근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이제 현대에 오게 되면서 이제는 분주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적인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현대적인 재해석을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을 이제 새롭게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로 노예의 신분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구별하여 불러주신 그 사랑과 그 인자심을 무시하고 이제는 그래서 하나님을 이 참된 신앙의 정신, 참된 신앙으로의 부르심을 무시하고 개인적으로 편안한 신앙생활에 젖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즉 개인적인 누룩을 가지고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내가 그 누룩에 오염되고 전염되고 있는 것을 모른 채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점점 편안한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익숙해지고 그것이 시스템화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또 다른 형태의 누룩임을 저희는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게을러도 되고 무감각해도 되고 믿음으로 더욱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힘쓰고 노력하는 것을 점점 피해가고, 힘들면 안 해도 되고, 힘들면 다른 사람들이 하면 되니까 자기는 안 해도 되는, 나만의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이런 순종과 헌신의 삶을 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은밀하게 퍼져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유월절과 무교절을 비록 이 출애굽 당시처럼 지키지는 않지만 이 절기에 담겨진 유월절의 은혜와 무교절의 삶을 우리는 예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며 또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우리가 이 주님을 온전히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는 그런 심정으로 성도들의 이 삶과 성도들의 이 심장에 이 유월절 은혜와 무교절의 삶은 생생하게 살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한번 이렇게 유교절의 은혜와 무교절의 삶,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또 거룩한 삶으로의 이 부르심을 저에게 한번 이렇게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유월절의 은혜와 무교절의 삶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시면서 저희를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의 삶으로 부르고 계신데요. 이렇게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이 내용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죠? 기독교는 생각하는 믿음의 이 종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를 생각해야 될까요? 네 가지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나는 세상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성품을 소유했고 또 닮아갑니다. 그래서 나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이 네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성도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함부로 말하지 않고 더러운 것들을 말하지 않고 탐하지 않고 마음에 품지 않고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 세상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도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이제 예수님의 성품을 소유한 자로 이제는 변화된 자의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주님과 같이 생각하고 주님이 주신 은혜의 의지에서 예수님처럼 우리는 말하고 행동하고 우리 인격과 삶이 그렇게 주님처럼 되어가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성도는 또한 삶의 현장에서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우리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저희가 실제로 유교절의 은혜와 무교절의 이 교훈이 저희의 삶에 실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을 잘 이해하고 간절한 기도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죄를 가볍게 여기는 일이 없이 죄가 있을 때 진실한 회개와 또 거룩한 삶을 위해 힘쓰면서 우리의 인격과 삶에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거룩한 삶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지루하셨죠? 네, 어려우시죠? 네, 여러분 이거 어려우시면 안 됩니다. 유교절과 무교절은 비록 저희가 이제 지키지는 않지만 그 의미는 알아야 됩니다. 어린 양 예수님의 구원이 단지 기적을 행하시고 애굽을 초토화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대단한 힘을 가지신 분이신가,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보여주신 기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경륜 속에서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치밀하게 준비된 구원을 보여주시고 또 저와 여러분과 같이 소망 없는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지혜가 깊이 배어 있는 하나님이 특별히 준비하신 이 절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참 부족한 또 연약한 저희 각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내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나 이 부족한 자를 위한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에 감사해서 이제는 죄에서 깨어나고 떠나고 또 간절한 기도로 성령을 의지하면서 담대한 순종의 삶으로 치열하게, 쉽지 않겠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의지해서 이 거룩한 삶을 하루하루 잘 이루어 가시는 저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하나님 백성의 신분과 주의가 어떻게 주어진 것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절기를 지키도록 하신 것은 바로 이 구원의 놀라운 의미를 알고 하나님을 깊은 감사와 사랑으로 섬기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으로 저희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영광을 알고 어떤 고난과 시련이 있던지 어떤 실패와 날마다 넘어지게 하는 강력한 죄의 유혹과 덮어지지 않은 덮어지지 않는 죄의 흔적이 있던지 이제는 유월절로 보이신 예수님의 은혜를 따라 죄를 버리고 영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한 습관을 버리고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거룩한 삶을 하루하루 담대히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